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본문이 이제 두 군데로 나뉘어서요.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모여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으며 어떤 것들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바로 시들어버렸고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으며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고 11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할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희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좋은 땅을 지향하고 좋은 땅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모두 다 정말 익숙하고 잘 알고 또 이제 기도할 때도 저희가 열매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8장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잠시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그 씨를 나가서 이제 뿌렸는데요. 그 씨가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땅에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밭은 아니었지만 길가에 뿌려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들이 있는 돌밭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위 위라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돌들이 있는 돌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돌밭에 그 씨앗들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이 있는 가시나무 밭에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들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그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만이 싹을 트고 그것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비유로 그 설명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 수 있도록 다시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를 풀어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모두 다 이미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이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뿌린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날짐승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혹은 이제 사람들이 밟아서 그것이 자라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싹을 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요, 그것이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해서 햇빛이 떴을 때 그것이 타서 시들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자라긴 했지만 주변의 그 가시나무들이 그것을 숨막히게 해서 그것이 자라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좋은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그 말씀을 다른 본문에 보니까요, 깨닫지 못하고, 영어로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바로 사탄이 채워감으로 성경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요. 두 번째로는 돌밭에 씨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받은 마음밭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땅 아래에 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해서 그것이 싹을 내었지만 햇빛이 떴을 때,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서 그것이 말라서 시들어 버렸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의 마음밭에 뿌리가 깊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인한 시험과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마음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나무 밭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다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세상의 어떤 염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이 싹과 어떤 자라나는 것을 숨막히게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직 네 번째 좋은 땅에서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의 씨를 받은 그 자만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무수히 그 훨씬 많은 배수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떤 마음밭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마음밭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밭은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당신의 마음밭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밭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밭의 비유를 들으라 하지 않으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도 그 씨를 가지고 나가서 그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싹을 내지 않고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아무 열매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반면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을 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임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씨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씨앗을 먼저 씨 뿌리는 자들로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밭에 그 말씀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수확단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짐승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밟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길가라고 말씀했지만 이것이 어떤 길이나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밭에 가면 밭과 밭마다 중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가, 즉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뿌려진 그 씨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날짐승들이 그것을 바로 날라와서 그 씨앗을 먹이로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씨앗은 땅에 심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기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일입니다. 여기서 믿고 구원받는다고 설명하지만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이제 예전 전쟁 시대를 돌아보거나 또한 미국에 이제 두 차례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었지만, 특별히 가장 미국에서 침례교도가 부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던 그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 땅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교파가 있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특별히 침례교도들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그래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에 몰려드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온 지역은 이 예수님으로 인한 그 사건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과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단순한 대언자나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것을 믿었을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다른 세대에, 다른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숭실대학교 멘토의 이제 대타를 위해서 이제 2타임을 들어갔는데, 첫 조에 6명의 학생들이 모였었고 두 번째 조에 8명의 학생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 안에서 그냥 소위 기독교인,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숭실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재단인데 첫 번째 조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은 열심히 믿지 않는다,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했던 학생이 6명 중에 1명이었고요. 두 번째 조에서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8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과 다르게 많은 젊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받은 그러한 마음밭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길가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라고 생각할 때 먼저는 그 마음밭을, 땅을 부드럽게 갈아야만 씨앗을 심을 수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서 내 마음밭에 물을 주고 내 마음밭을 경작하고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기회를 받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밭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의 마음밭이 이와 같은 길가의 밭이다 혹시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좋은 땅에 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성경에 보니까 싹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죠. 싹이 났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 뿌리가 없어서 탔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씨앗을 뿌려서 그 자라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이 자랐다는 말은 그만큼 이상의 뿌리도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은 그 뿌리가 돌들로 인해서 충분히 깊게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들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만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에서 탈선해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매일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사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참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정말 저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잠깐 동안 함께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고 사라지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나가 이제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는 그 이유를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없어서 태풍이 오거나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이 흔들리고 상처를 입고 이제 그것이 연약해졌을 때 그것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싹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만약에 그 뿌리가 건강하게 깊이 자리 잡는다면 겉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고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겉으로의 상처는 입을지 몰라도 그것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태풍이 지난 후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자라나고 그것이 다시 더욱더 비로 인해서 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돌밭과 같은 이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돌들을 우리 마음밭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시나무밭과 돌밭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쨌든 가시나무밭도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돌밭도 말씀을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분을 지어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가시나무밭의 가시나무들은 어쩌면 이 씨앗과 그곳에서 나오는 식물과 그것의 열매와 별개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밭은요, 어쩌면 내부에 있는 문제인 것이죠. 내가 뿌리를 말씀을 깊이 내리고 싶지만 내 마음밭에 있는 그 수많은 돌들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생기는 일입니다. 즉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믿는 믿음이 있지만 이러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 바로 이 돌밭의 마음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강한 확신 안에서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돌밭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무수한 어떤 믿음으로 오는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쩌면 뿌리가 깊지 못해서 우리의 싹이 햇빛으로 인해서 타버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식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이것이 타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고 그것을 나의 믿음이 되도록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잡은 그 깊은 뿌리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시나무 밭입니다. 가시나무 밭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시나무들이 그 씨앗을 자라나는 것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 생활을 했고 성장을 했지만 여기서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요,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고 믿음의 삶을 나아가다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시나무들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것들과 함께 돋아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돋아난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말씀을 숨막히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설명드렸듯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속임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세상의 어떤 쾌락,
기쁨,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가시나무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것이 정욕이라고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것이 쾌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믿음 주변으로 세상에 있는 가시나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라나서 나의 믿음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능력이 없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이러한 가시나무 밭을 가진,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어서 그 완전함에 부르는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 밭을 가진,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자라나는 가시나무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숨을 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완전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가시나무 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합니까? 세상의 걱정이나 세상으로 인한 염려, 세상으로 인한 어떤 재물에 대한 생각, 나의 정욕, 쾌락, 부귀영화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그 숨겨진 고귀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숨쉬지 못하게 해서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기에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저희 마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른 본문들을 이제 참고해 보면 그것을 이해하여,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는 돌도 없고요, 그곳에는 가시나무도 없고, 그곳은 길가의 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뿌리로 인해서 그것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순수한 땅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들은 뒤에 정직하고 그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서 인내로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직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영어로 keep it 이라고 말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인내, with patience 해서 간직한다는 그 말이 내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요, 그냥 그것이 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에 돌들이 뿌려졌을 때 그 돌들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밭 주변에 잡초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가시나무들이 무성하게 됐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그것들을 제거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내 마음밭이 이 말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의 그 밭도, 돌밭도, 가시나무 밭도 좋은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길가의 밭도 말씀의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돌밭도 그 돌들을 모두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가시나무들을 모두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이 비워내고 그것들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땅,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씨앗을 뿌렸던 그 사람이 뿌렸던 그 씨앗은 굉장히 작았죠. 콩알 만한 굉장히 그 작은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굉장히 크게 자라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과연 이 씨앗과 같아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씨앗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훨씬 더 크게 자라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의 좋은 마음 땅에 뿌려질 때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씨앗이 생명이 있고 놀랍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밭은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물 가운데에 씨를 뿌리지 말라. 저희들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